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님 통하여 저희들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성령님 사모하고 또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땅에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힘쓰는 저희들 되어서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점심 잘 드셨죠?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론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성령은 누구이신가?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공부했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성령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되게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 구절 한두 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성자 하나님이 나를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앞으로의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굉장히 높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시면 성령도 전능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성령을 더 높이셨다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나오시고요. 영원하신 성령이세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 여기 하나님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인간을,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동등된 분이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보죠. 성령은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부분인 창조 사역과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살펴봤었죠. 태초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요. 2절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로고스이심을 창조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같이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동일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이사야서 6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왜 이게 루ach 푸뉴마 저기 성령이시죠. 주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께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어떻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성령을 주 여호와의 신을 임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메시아 성자 하나님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사탄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잘하셨던 동네 회당에 들어가셔서 나사렛 동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신 성경 구절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성취되었다고 이루어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여기 보면 성령 여호와의 신 성령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이 구절인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도서 한번 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우리 신약성경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이나 제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율법을 잘 준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그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 중생도 성령으로 거듭난 거고요.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 거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요. 그래서 6절에도 있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를 구원하심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볼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신, 함께 일하신 동등된 하나님이시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령은 신격체이다. person 아까 봤죠. 삼위일체는 three persons in one God인데 성령이 three person, 세 신격체 가운데 한 분이시라는 거죠. person, 우리 영어로 person은 원래 이렇게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그래. 페르소나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페르소나.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예요. 휘포스타시스. 그러니까 세 휘포스타시스가 one God, 한 하나님 안에 세 persons, 휘포스타시스가 있는데요. 성령이 그 중에 하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 실로는 모노테이즘 얘기했죠. 유대교는 모노테이즘이에요. 이슬람교도 모노테이즘이에요. 이 여호와의 증인 이단도 모노테이즘입니다. 이 모노테이즘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요것만 삼위일체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모노테이즘은 다니엘 실로는 성령을 사물이나 그러니까 이게 펄슨이 없는, 그러니까 지정의가 없는 사물이나 하나님의 힘이라고 주장하지만 성령,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성령이 많이 등장하니까 성령은 그냥 사물이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힘, 하나님의 힘이 아니냐. 물론 하나님의 힘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냥 힘만이 아니라 성령은 지정의를 지닌 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a being입니다. 존재죠. with a mind. 마인드. 이게 마음으로 보통 번역이 되죠. 마인드, 지성이 있고, emotion, 감정이 있고, and a will. 의지가 있는, 지정의가 있는 성령, 그런 분이에요. 성령 구절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성령은 지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성경 구절 많은데 몇 군데만 찾아봤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누가복음 12장 12절.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곧 그때에 너희에게 뭐 이렇게 심판받을, 아니 뭐 재판장에 가거나 뭐 사람들 앞에 설 때 걱정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가르치시는데 성령이 사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물, 이런 사물, 이거 뭐 이게 가르칠 수가 없죠. 이게 마이크가 가르치는 게 아니죠. 이게 사물이죠, 이거는. 마이크는 이렇게 전달할 뿐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성령도 마찬가지로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거죠.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고와 논리의 이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가르치신 분입니다.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15장 26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에도 거기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아까 찾아봤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 지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성이 있으신 분. 로마서도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물이 아니에요. 무슨 돌덩어리 같이 생각, 지성이 없는 그런 사물이 아니라 성령은 생각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도 기도도 하시고 하시는 지성이 있으신 분이라는. 또한 감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63장 10절. 이사야서 63장 10절, 63장 4, 63장 10절. 예,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근심도 하세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나왔죠. 바울 서신에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은 근심도 하세요. 슬퍼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감정이 있으신, 지정이가 있으신 그러한 분이에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지를 가신 분입니다. 의지가 있으세요. 의지가. 사도행전 8장 29절.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빌립을 이 이디오피아의 넷이 이디오피아 넷이죠. 여왕 간다게의 넷이 재정을 맡은 아주 권력 있는 넷이가 이제 예루살렘에 왜 왔어요? 하나님 예배하러.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데 그냥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넷이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28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시되 이 병거로, 이 넷이가 타고 가는 이 병거로 가까이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신 분이세요. 13장 2절. 사도행전 13장 2절.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게 안디옥 교회 이야기거든요.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성령은 뜻이 의도가 하시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의지가 있으세요. 안디옥 교회 이제 지도자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은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더 볼까요? 16장 그냥 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 16장 6절. 사도행전 16장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이에요. 소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사실 이렇게 저쪽 비두니아 쪽으로 좀 올라가려고 했는데 7절에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좀 이렇게 터키의 북쪽으로요. 이렇게 동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은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못하게도 하시고 어디로 가라고도 하시고 그런 성령에 대하여 성령은 어떤 물체가 아니라
사물 물체가 아니라 뭐 돌덩어리나 나무 덩어리가 아니라 지정의가 있으신 사람으로 얘기하면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신격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또 가게도 하시고 못 가게도 하시고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성령을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시 아니라 이거는 물체 생명이 없는 사물 이제 뭐 강아지 뭐 이런 것도 이시라고 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물을 가리킬 때 이시를 쓰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가리킬 때 주로 영어 성경에서 히로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영이라. 여기서 전부 저는 이 영어로 it이 아니라 he로다 번역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는 그러니까 he라는 것은 사람을 가르칠 때 쓰는 대명사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처럼 인격을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he로 it이 아니라 he로 번역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그러니까 힘으로 이제 번역하죠. 그를 it이 아니라 힘으로 이렇게 지정의를 가진 그런 존재로 번역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전부 he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파워포인트로 가죠. 그래서 성령은 아래에 이제 작은 두 번째요. 성령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는 성령님께 복종함으로 아버지께 복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이끄신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 복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해버리면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예수님께 복종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께도 복종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그렇게 하지. 왜냐하면 성령님을 무시해버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마가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1절.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그때에 그 시간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직접 우리에게 어느 순간이나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은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예수님께 복종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성경 구절
우리 누가복음 2장 26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6절. 여기 한번 보세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이 나이 많은 이 시므온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나이가 많지만은 죽기 전에 성령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보고 넌 죽을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어느 날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율법을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메시아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안고 만왕의 왕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을 통하여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시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시므온도 그랬다면요. 지금은 더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예수님께 복종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통해서. 파워포인트에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그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자기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헬레니즘으로요.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어떤 것으로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결코 알 수 없어요. 앞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요. 오직 성령은 우리가 우리의 속사정을 내 안에 있는 영이 자기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르침,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겠는지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13절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성령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을 인간의 지혜 가르친 말로는 결코 인간의 철학, 헬레니즘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신령한 것들은 어느 것도 깨달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요.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요. 그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가르치심으로만.
영적인 일이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듣고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선교죠, 선교.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때 만약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파송하지 않았겠죠.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바나바와 사울도 가지 않았겠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도 오지 않았겠죠.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말았겠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요, 성도님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에 무슨 자선기관, 세상에 그냥 무슨 동창회나 그냥 사람들의 모임처럼 그저 종교의식이나 행하고, 그렇죠. 불교에서 종교의식 행하고, 무슬림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에 5번씩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종교의식은 행할 수 있겠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의 7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서문안보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7교회에 7번 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신 7번 전부 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정말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오늘날도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수만 개의 교회가 있겠죠.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들으라고 귀가 있다면, 귀 있는 목사님들은, 귀 있는 장로님들은, 귀 있는 성도님들은 성령이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왜 듣지 않으세요? 들으려고 노력도 왜 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말씀하시는데 교회들에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니까 성령이, 이제 앞으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면 들으라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교회가 회개할 수 있고, 교회가 세상의 죽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있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지. 교회들이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아니에요. 사대교회처럼 다 산자란 이름만 있지 죽은 교회들 투성이잖아요. 파워포인트 다음 장이에요. 성령은 누구이신가? 제가 이걸 특별히 좀 집어넣는데요.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을 성령을 통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러죠. 데크리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는 두 가지로 행사가 되는데요. 예정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섭리. providence, 예정은 predestination입니다. 예정은 구원을 위한 거고요. 이거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양세계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작정.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성취하시나? 성령을 통해 하신다는 얘기. 성령을 통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도요, 성령을 통해서. 그쵸?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반적인 얘기고요. 파워포인트 다시요. 성경 기록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삼위일체가 다 나오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둘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세요. 그리고요, 셋째,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적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누구를 증언한 말씀인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걸 기록하게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경 구절 그냥 한 구절씩만 보죠.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0장 1절. 렘. 미음 넣어서 30장 1절.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성부 하나님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4절에 계속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5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 관하여? 핵심 주제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 아버지의 말씀이 적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자 예수님 누구이신지를 증언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한 구절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 대필자들 모세나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성경을 이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이렇게. 그러므로 성경을 깨달으려면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게 하셨으면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이게 세상 책이 아니라 아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본 것처럼 20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20절에 보면 경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인간의 이성으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기록된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성령님의 조명 비춰주심이죠.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구절만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이제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죠. 모든 성경의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성경의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존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교회가 무시해버리니까, 신학교에서 성령을 무시해버리니까 성령을 잘 몰라요, 목사님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삼위일체로는 그냥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조금 이해할 뿐이지, 사실은 정화 목사님 설교도요. 정화 목사님은 원래 처음부터 그냥 성령 세례를 강렬하게 받아서 중학교 3학년 때요. 성령 세례를 강렬하게 받아가지고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경을 해석하니까요. 우리 신학자 토크하는데요. 우리 정광 목사님의 그 말씀표 그거 하나하나 복음의 7대 연합,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만유회복 이런 것들, 요즘 이제 에덴의 원리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많은 말씀들이 있죠. 신학교 교수님들이 한결같이요. 아니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공부도 못 하신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냐는 얘기예요. 정말 사도 바울 이후로 2000년 동안 단 한 어떤 목사님도 어떤 신학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이 성경의 진리, 깊은 진리들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깨달아서 이렇게 선포를 하냐는.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 교수님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분들은 정광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성경의 진리에 깊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나 신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다 놀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깊은 성경의 진리들을 깨달았을까? 정광 목사님께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강력하게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르시고 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정말 저도 뭐 신학적 토크에서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가 이게 어려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저도 그때는 뭐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놀랍죠. 정말 놀랍죠. 하나님께서 정말 정광훈 목사님에게 성령을 정말 이게 엄청나게 부어 주셔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성령의 진리들을 선포하게 하고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위하여 이렇게 써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성령으로 하신 건데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으려면 맨 밑에 줄이요. 그러므로 성경을 깨달으려면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정광훈 목사님이 인간의 이성으로 아예 그냥 정광훈 목사님은 세상의 공부를 싹 무시해버린 거죠. 그냥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으로 성경 해석하니까. 근데 정광훈 목사님의 이 성경 해석에 대하여 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요.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aith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이게 총 3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챕터 이게 첫 장이 챕터 1입니다. 챕터 33. 그러니까 이게 33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이 of the Holy Scripture예요. 그러니까 1장이 성경에 관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첫 장은 성경에 관한 거예요. 그대로 제가 영어로 옮겨놨는데요. 제가 번역을 그 밑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장 가운데 첫 장이 이렇게 성경에 관한 건데 1장 9조에 보면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은 the infallible rule of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s the scripture itself.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무오한 게 오류가 날 수 없는 무오한 성경 해석의 법칙은 성경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성경 해석을 보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로마서로 해석해요. 창세기 1장을 요한복음 1장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 성경에 그러니까 작은 글씨 보면 그러므로 성경 어느 구절에 참되고 온전한 의미의 질문이 있으면 그 영어를 해석한 거예요, 제가. 어떤 성경 구절 보면서 이게 해석이 안 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대에 뭐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장대를 든 것 같이 노뱀의 장대를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온전한 의미가 해석이 안 된다면 보다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다른 구절을 통해 의미를 자꾸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읽다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주석책 보지 말란 얘기예요. 성경 이렇게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무슨 다른 뭐 설교집 찾고 뭐 유명한 목사님 책 뒤적거리지 말란 얘기. 아니 뭐 그거 해도 뭐 상관없지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안에서 성경 자체에서 찾으란 얘기예요.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성경의 어느 구절이 그 의미를 다
좀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이 있다면 보다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는,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은 성경 안에서 성경 자체로, 그러니까 창세기 해석하려면 요한복음 1장으로 가고 뭐 고린도 전서로 가고 바울서신서로 가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결코 무모한 법칙이란 얘기입니다. 정광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정말 놀랍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 파워포인트 다음 장입니다. 10조에 보면 the supreme judge, 그러니까 최고의 재판장이란 뜻이죠. supreme court 하면 대법원을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 연방 최고법원을 supreme court라 그래요. supreme judge는 supreme이라는 얘기는 최고의 재판장은 판사, 최고의 재판장은.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와 밑줄을 걷는데요. 가운데가 이제 이렇게 삽입된 구절이고요. The Supreme Judge가 주어예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The Supreme Judge can be no other but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Supreme Judge는 다른 것이 될 수 없고 성령, 바로 성령이시다는. 그래서 제가 최고의 재판장은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Speaking in the Scripture, 중요한 건데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최고의 재판장은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 다른 어느 것도 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가장 중요한 건데요. 구조에 보면 성경의 해석은 성경으로 하라는 거고요. 성경이 읽다가 이해가 안 되냐, 그렇다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번 보면요, 10조에 보면 신앙의 모든 논란에 답을 주고, 또한 종교회의, 총회의 모든 결의사항, 또 고대 교부들, 처치 파더스의 견해, 사람들의 교리,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최고의 재판장은,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모든 논란, 신앙에 대해서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을 내야 되냐, 성령 세례가 지금 초대교회로 끝났냐, 아니면 지금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냐, 여러 가지 신앙의 모든 논란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그리고 카톨릭 교회가 했던 것처럼 종교회의에서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 무음설, 이런 것들 결의사항, 자기네들이 마리아가 죄가 없대요. 마리아가 계속 평생 그냥 처녀로, 버진으로 있다가 승천했대요. 이런 것들을 종교회에서 자기들이 결정하는데, 그걸 결정하는 거는 추기경이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으로 하신 거란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으로 하시면 마리아가 승천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의 결정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최고의 재판장은 성령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광 목사님 바로요. 정광 목사님 주석책 거들떠 보지 않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결정한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최고의 재판장으로 모시고요. 그죠? 성령은 성경을 넘어가지 않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정광 목사님의 설교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의 무오한
정말 이렇게 흠잡을 수 없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성경 해석은 성경 자체로 하고,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을 최고의 재판장으로 모시라니. 성경 구절 이것이 어떤 뜻인지, 성경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신앙에 관한 모든 것들, 11조를 드려야 되냐, 뭐 지금은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났으니까 안 드려도 되냐, 이런 것들을 사람이 결정하거나 신학자나 유명한 목사들이 결정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으로 말씀하신 성령께서 결정하시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교인들 입맛에 맞는 설교하지 마시고, 최고의 재판장은 성령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네, 정말 놀랍게도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정광 목사님이 이거 보고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성령께서 성경으로 깨닫게 하셔서 정광 목사님 이거 보지도 않으시고요. 그냥 이대로 하세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세요.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정광 목사님 설교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창세기 1장을 정확하게 성경으로 요한복음 1장으로 해석해 버리잖아요. 바울 서신서로 그냥 해석해 버리잖아요. 골로새서로 해석해 버리잖아요. 참 놀랍죠. 성령을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최고 재판장 대신 그분을 따라서요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놀랍게 성경을 해석해내는, 정말 이 시대에 정광 목사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맞습니다. 저는 정광 목사님 친구예요. 정광 목사님의 결점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의 결점 물고 늘어져 가지고 정광 목사님 계속 비난하고 정광 목사님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정말 이렇게 정말 강하게 얘기해서 발광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사람들보다 제가 정광 목사님의 결점을 더 많이 알거든요. 더 깊이 잘 알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정광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친구로서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정광 목사님을 존중해요. 하나님께 쓰시는데요.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정광 목사님은 자신의 흠을 감추질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흠을 감춥니다. 이 위선자들이죠. 그쵸. 뭐, 어제 정광 목사님 설교 가운데 얘기한 것처럼 본인 투명 인간이라고. 정광 목사님 자신의 흠을 감추지를 않아요. 그냥 자신의 결점을 다 그냥 폭로해버리죠. 자기 입으로 폭로해버립니다. 정말 정광 목사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자신의 결점을 감추고, 정광 목사님보다 자신들이 뭐 의롭고 자신들이 더 착하고 자신들이 정말 무슨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직하고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정광 목사님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허물과 결점을 전부 감추고 정말 뭐 이렇게 점잖게 말도 점잖게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속은 전부 썩고 탐욕으로 썩고 정말 부패하고 그런 사람들이 밖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게 하얗게 회를 칠하고 위선적으로 이렇게, 정광 목사님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이게 정광 목사님 정반대예요.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드러난 그런 결점,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리고 정광 목사님 정말 어린아이처럼, 정말 어린아이 같아요. 제가 보아도 그냥 그러니까 10대 소년 때 그때 모습이 그대로예요.
정말 그대로예요. 정말 이렇게 정이 많고요. 정말 자신의 결점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쵸,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사람들이 제가 어디 모임에서인가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정광 목사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광 목사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 몰라요. 알면은 정광 목사님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모르니까 겉모습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지만은 정광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정광 목사님, 여러분들 늘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정광 목사님과 함께 반드시 3년 안에요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성령의 호칭. 성령의 호칭. 성령의 호칭. 이제 성령론에 들어가면 성령은 누구이신가? 세 번째 성령의 호칭입니다. 성령 호칭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성령의 호칭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이렇게 세 가지 한꺼번에 한 카테고리에 묶었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영, 보혜사, 증인, 생명의 성령, 교사, 중보자, 내주하신 성령, 인보증, 인도자, 이렇게 10가지에 대하여 영어로도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성령 호칭 여러 가지인데 조금 다르지만 대동소이한 겁니다.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령의 호칭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신, 이제 이게 개역 한글판에서 하나님의 신 뭐 그렇게 했지만, 이제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서 이제 영으로 다 바꿨죠. 하나님의 영 나오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고요. 주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의 이 호칭은 성령께서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에 속한 분이심을 나타낸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으로 창조에 참여하시고 구속받은 백성에게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은 아까 봤고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쭉 나오는데요. 안 찾아본 데서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3장 4절. 욥기 33장 4절. 욥기 33장 4절. 33장 4절. 33장 4절. 하나님의 신이, 이게 이제 개역 한글판이고요. 개역 개정판은 제가 한번 볼게요. 33장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여기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이게 루ach,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신과 전능자의 기운이 대기법이에요. 패럴렐리즘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성령은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어떤 힘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사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렇게 모든 그런 역사, 힘 있는 역사를 성령께서 직접 하신다는
그런 성경 구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라는 성경 구절도 한번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7절.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이게 주의 영이에요. 개역개정판에서는 마찬가지로 주의 신, 하나님의 신, 바로 다 성령을 가리켜요. 내가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 보면, 올려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음. 이게 동일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이게 모두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영이 아니라 다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호칭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주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파워포인트로요. 다시. 성령의 호칭의 두 번째,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호칭계, 성령의 이름이죠.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7절. 14장 17절. 저는 16절부터 볼까요? 보혜사 성령 가리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26절 볼까요? 조금 내려가서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를 가르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의 호칭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의 두 번째 호칭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일을 분별하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아까 한번 봤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모든 걸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분별하려면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세상의 지혜 가지고 살 수 있지만은, 그렇죠.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들, 컴퓨터 하는 건 성령을 통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일만큼은 진리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런 우리 신학교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해 왔지만은 영적인 일들을 자꾸
세상의 지혜로 헬레니즘으로 헬라의 철학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려고 하니까 이게 분별이 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엉뚱한 결론을 내버리고 마는 거죠. 성령세는 끝나버렸다고 해버리고요. 야, 그러면 안 되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보혜사. 야, 어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요. 보혜사 성령님. 야, 어제가 요한복음 14장 우리 정관 목사님 보혜사 예수 같이 기억나시죠? 보혜사 예수. 바라클레토스예요. 바라클레토스. 어제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라라는 거 헬라어가 있는데 바라라는 게 곁에라는 뜻이 곁에. 바라. 클레토스는 원래 이 동사가 칼레오예요. 칼레오. 부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부르셔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신 분. 보호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분. 보혜사입니다. 보자 보호하시고 해자 은혜를 베푸시고 사자 스승사자 가르치게 하신. 그래서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를 comforter 위로하시는 카운슬러 이제 상담해 주시고 advocate 변호해 주시고 helper 도와주시는 그렇게 이게 네 가지로 주로 번역들을 했는데요. 어느 것으로 번역해도 정확한 보혜사의 뜻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관 목사님 그냥 해석해 주신 대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성령께서 이 왕직으로 보호하시고 제사장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선지자직으로 가르치시는 이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분이다. 이 보혜사로 정확한 해석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할 때 예수님은 자기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알로스가 이게 이제 다른 나와 똑같은데 이게 알로스의 뜻이 나와 똑같은데 다른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동격의 보혜사신데 나와는 구별된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 그분이 성령이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많이 찾아봤으니까 그래도 한번 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이게 또 다른 이게 알로스라는 뜻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와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동격이에요. 동격. 본질적으로 동격인 나와 똑같은 보혜사인데 나와 구별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 보혜사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세 번째 호칭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정말 성령은 우리에게 없으면은 결코 될 수 없는 반드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 모든 일에 다 도와주세요.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러니까 구속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세요. 보혜사 성령이세요. 파워포인트로요. 그래서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남을 돕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 원래 그런 뜻이
우리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도와요. 우리 회개하는 거, 중생하는 거,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뭐 모든 것들 전부 우리를 다 도와주세요. 성령 읽고 깨닫는 것, 뭐 모든 걸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돕기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고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분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호칭은 증인이에요. 성령은 증인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가 봤던 성경 구절이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26절.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근데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으면 뭐 자기 얘기만 해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 얘기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돼, 모든 설계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항상 예수님 얘기하게 돼 있어요. 최걸릉 목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최봉석의 원래 이름이죠. 최걸릉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역 예수님, 그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일제 순사들에게 이게 채찍질을 당할 때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예수 그렇게 했다 그러죠. 이 순사가 화가 나가지고 넌 때리면 이게 아이고 아파 뭐 이런 비명을 지르지 않고 예수 하냐 그렇게 윽박 지르니까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어가지고 때릴 때마다 예수가 나온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왜 그래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31절도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30절부터 볼까요? 이게 자꾸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증인이고 승천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 사도들 우리가 증인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도 증인이시란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정말 임금 구주 되심에 대한 증인이라고. 성령도 증인이시라고.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인데 난 성령 받았습니다 하는데 예수님 증거 안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은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 오셨는데 정관 목사님, 정관 목사 늘 뭐 복음의 7대여나 뭐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전부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성령 세례 전부 예수 증거하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성령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뭐 자기 얘기나 하고 뭐 철학 얘기나 하고 뭐 정치 얘기나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늘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오신 분이에요.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성령께서는 파워포인트 다시 네, 예수님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부수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에게 좀 이렇게 보너스로 우리에게도 증인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이것도 보너스로 우리에게 해주세요.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제 정화 목사님께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요 더불어 말씀 좀 하셨는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렇죠. 마귀가 그러죠. 원배야, 너는 너 죄 짓고 너 이렇게 형편없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너 같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겠냐. 너 그렇게 현찮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죄도 짓고 너 이런 죄 졌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 너 같은 걸 자녀 두실 수가 없어. 그런데요, 사탄이 얘기하는 거고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죄 지은 것도 맞지만은 너 형편없는 것도 맞지만 원배 너 그렇게 현찮은 것도 다 사탄이 지적하는 대로 다 맞지만은 그래도 너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네가 착해서도 아니고 네가 뭐 하나님 일을 많이 해서 평생 네가 목사로 목회 잘해서도 아니고 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를 하나님 자녀로 만든 게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그리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증거해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 안에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요? 성령께서 증거를 하세요. 성령께서 너 형편없는 것도 맞고 너 뭐 죄 짓고 잘못한 것도 맞고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어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마저 보죠. 너무 좋은 내용이니까. 자녀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양자된 우린 양자 양녀잖아요. 양자 양녀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들도 우리가 다스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까, 상속자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 천국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이걸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야 그래도 너 형편없지만 그래도 넌 하나님의 상속자야. 넌 하나님의 딸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가 증거를 한다고요? 성령께서. 성령은 증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성령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히브리서 10장 15절.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나와 있잖아요. 성령은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에요. 우리에게 늘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증언해 주신.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야. 다섯 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두 번째가요? 뭐예요? 진리의 영. 세 번째가요? 보혜사. 네 번째가요? 증인. 다섯 번째가요? 생명의 성령입니다. Spirit of life. The Spirit of life. 생명의 성령이요. 생명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통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영생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생명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 요일 5장 11절. 요일 5장 11절. 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세계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전 세계의 인구가 80억을 얼마 전에 넘었어요. 80억. 80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이 80억의 인구를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그쵸? 뭐 흑인, 백인, 뭐 황인, 뭐 여러 가지, 뭐 남자, 여자, 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뭐 여러 가지로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뭐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이렇게 베트남 사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구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딱 둘러요.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자, 예수님이 있으면 산 자,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그런데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신 분, 파워포인트를 다시 가볼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는 자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인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얘기. 성령이시라는 얘기. 성경 구절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이게 The Spirit of Life예요. The Spirit of Life. 생명의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목마른 사람들, 우리는 모두 이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목마른 영혼들인데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뭘 마시냐?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 생명의 물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39절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생수의 강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을, 생수의 강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목마른 영혼으로 마시려면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마심으로 생명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음 주가, 이제, 종강이에요. 저 강의는 월요일 날 끝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종강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우리 공지 나갔나요? 그쵸? 공지사항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요. 이 시험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7월 1일 날 다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거고 또 이제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공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성경 펴놓고 또 유튜브 다시 옛날 강의 들으시면서 답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낙제하실 염려는 없어요. 그래서 14일 이전에 가능하면 빨리 시험지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광 목사님과 의논 중인데 졸업이 조금 앞당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곧 아마 곧 며칠 안에 여러분들에게 졸업 일자와 장소를 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좀 가능하면 빨리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경 주시고 또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읽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 새 생명 얻어서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강의 듣기 위하여 귀한 시간 내어서 함께했던 모든 학생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미국과 해외에서도 이 강의를 듣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모든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총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